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2번씩 야외비를 갔습니다. 한 번은 멀리 가고 한 번은 가까운 데를 가고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건축이 곧 시작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미루고 하다가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그런지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야외비를 올해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비록 우리가 야외비는 가지 않아도 우리가 야외배 가는 것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서 바비큐를 구워서 점심을 먹자 해서 오늘 우리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먹기는 바깥에서 구워서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야외배를 드린다고 해도 뭐 별로 흠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 삼돌장로의 교회 그 대지를 보면은 부지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점심을 먹어도 우리가 멀리 간 거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즐거운 기쁜 그런 식사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바깥은 안 나가지만 우리가 좀 야외에 나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시편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올라가며 부르던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또 다른 찬양도 있지만 이 찬양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많이 그들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갈 때마다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그들의 삶은 성경 중심의 삶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있고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를 못해서 막 마음속에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회당이었어요. 그곳에서 회당이라고 지어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이곳에 잡혀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야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영혼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자꾸 무엇을 찾게 돼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무슨 돌덩어리를 갖다 놓는다든지 나무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직위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 그들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자기들을 책임져 줄 것 같이,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세요. 나 인생을 만족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만족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늘 껄 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걸 쫓아갑니다. 여러분, 집 50만 달러짜리 집을 줘놔도 그 1년도 아니라 3개월만 지나면 그 집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차 사면 뭐 그냥 좋을 것 같죠. 그거 차 사는 거 한 달 지나봐요, 그거 헛차 돼버립니다.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우리가 비록 삶에서 조금 없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서러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퀘션 마크가 없어가지고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시편 기자가 질문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답을 찾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할 줄 모르고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며 살으셨나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오면서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하며 살으셨나요? 그리고 지금도 내 도움,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그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꼭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자기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산이란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위대함, 거대함. 그래서 이 산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산을 보았어요. 나의 도움이 저기서 올까 하면서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보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한 4년 전에 방문했는데, 이 고국을 떠나 살다 보면은 한국에 가면 꼭 내가 잘하던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갑니다. 또 가도 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뛰어놀던 그 산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기가 산을 바라볼 때 변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그 산을 보면서 혹시 저기서 내 도움이 오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산이라는 것은 단지 이 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물질, 이것도 우리가 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삼고 내가 거기에 의지되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다시 나옵니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리라. 왜? 그곳에서 나에게 도움이 오지 않을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계속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내 도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변하지 않는 산이 아니다.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오는 것이라는 그 확신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산을 지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자기의 도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섬기지 못하고 그거에만 집중해서 끌려가면 우리가 노예가 돼버리고 그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매니저가 되라고 그랬지 물질의 서벤트가 되지 않으라고 했어요. 우리 물질을 가지고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세상에서도 그 물질을 가지고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지 그게 바로 올바로 돈을 매니지하는 자가 될 수가 있지. 돈 때문에 내가 끌려가면 그것은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서벤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나의 의지의 대상, 이것을 의지하면 나에게 도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지고 여러분 도움을 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에게 도움을 찾지 마세요.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만드셨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도움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족당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잠 안 자나요? 잠 자야 됩니다. 우리 쉬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것들을 찾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늘 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족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하면 삐걱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안 그래요. 믿는 자들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한 주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요일날 끝나요. 그리고 다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첫날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험난한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얼마나 힘드나요? 얼마나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발걸음 자칫 잘못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물이 없고 삭막한 그런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이 얼마나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나요? 때로는 물이 있어도 그 마라같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인생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실족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한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24시간 불침범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 도움의 대상으로 삼고 또한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위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아유, 나 주님 믿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휘청휘청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건강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나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나를 보호해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환란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낮은 해는 낮을 상징하고 달은 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이 1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를 갖다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고 슬픔도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뉴스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리사 얼윈이라는 갓난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났어요. 이제 지금 4주째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부모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야.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나오고 길거리에 그 빌보드에도 그 사인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아이를 찾아주면은 리워드, 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또한 혹시 누가 그 아이를 데려갔더라도 아이만 돌려준다면 누가 데려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묻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조건을 걸면서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TV에 나온 거 보니까 막 울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을 때 참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그 심정이 안타까울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자기 뜻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만약에 잡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드나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의 대상으로 삼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또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자이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첫날을 시작하는 이 주일날 일주일을 이 예배에 성공하고 또 세상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의 대상으로 삼고자 작정하는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